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다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안다행, 안 싸우면 다행이라는 TV 프로그램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밖에 안 계셔서 제가 텔레비 얘기하면 다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프로그램에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였던,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안정환과 이영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해안의 황도라는 섬에 가서, 거긴 원래 무인도거든요. 거기 한 분이 살고 있는데, 거기 한 분이 살고 있는 섬에 가서 계속 몇 날 며칠 밤 있으면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내용이 이 안 싸우면 다행이야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정환과 이영표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안정환의 나이가 45세, 5세. 그리고 이영표의 나이가 44세. 그런데요, 프로그램 보면 되게 웃겨요. 이 안다행이란 프로그램에서 안정환이 얼마나 형님 행세하는지 몰라요. 이영표한테 야 갖고 와, 짜식 갖고 오란 말이야 짜식아. 저 그래서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다 늙어가면서 뭐 얼마나 갈구고 부리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그거 보면서 야, 참 이영표니까 받아주지 딴 사람 같으면 벌써 대판 싸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환은 기질이 좀 날라리 기질이에요. 그리고 이영표는 범생의 기질입니다. 이영표는 히딩크 감독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잠깐 중간에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영표가 히딩크 감독의 사랑을 독차지했대요. 근데 안정환은 그렇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막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히딩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안정환은 감독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영표는 감독 말을 잘 들어요. 안정환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이영표는 감독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받습니까? 이영표가 사랑받죠. 안정환은 이러한 이영표가 괜히 미웠답니다. 이영표가 안정환한테 잘못하거나 뭐 힘들게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감독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걸 보니까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영표가요 너무 성실하대요. 그걸 보고 이게 미워 죽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자기들은 그냥 안정환만 한 얘기 아니고요, 그 패널 출연한 사람이 뭐 김병지 그래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영표는 너무 성실하대요. 그래서 이영표가요 약간 선수들한테서 미움을 받았대요. 자기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영표는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자기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별거 아닌 사람 같이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표를 갖다가 막 괜히 미워한 거예요. 괜히 이영표 막 잡는 거예요. 이영표는 성실히 잘하고 있는데, 이영표 너 때문에 우리가 감독 사랑 못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작작 좀 해야지. 네가 너무 성실히 하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 이렇게 간 겁니다. 왜 자기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남들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이영표처럼 이렇게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독 사랑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왜 네가 너무 성실하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잖아.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나는 안정환이다. 나는 안정환 쪽이다. 나는 이영표 쪽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안정환 쪽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영표 쪽이어야 될까요? 네, 이영표 쪽이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또 안정환 쪽에 피도 흐르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괜히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사 3년차 때 어느 날 신임 소위가 우리 부대로 전임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였고, 그 신임 소위는 너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비극의 시작이죠. 저는 그때 22살, 신임 소위는 24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실한 쪽이었습니다. 이영표과입니다. 범생이 스타일이고.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위선자, 이중인격자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말짱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보다도 욕도 잘하죠. 저 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욕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놈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막 욕도 잘하죠. 저보다 더 잘하죠. 성질도 저보다 더 더럽죠. 저보다 더 까칠하죠. 저보다 더 게을러 터졌죠. 그런 놈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놈들이 다니는 교회구나. 저러면서 뭐하러 교회를 다니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정말 정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유, 저런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 아유,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여하튼 이 신임소위가 부임했을 때 이 신임소위가요. 술 한 잔도 안 마십니다. 부대 회식 있거든요. 그러면 술 한 잔도 안 마시죠. 너무너무 착하죠. 너무너무 믿음이 신실하죠. 그러니까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저는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안 도와주고 삐딱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 열받지? 내가 당신 열받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당신 나처럼 열받고 화를 내야 돼. 욕을 하고. 지금 내가 당신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그러는 거야. 당신이라 별 수 있을 줄 알아? 당신 인간이야. 내가 화나면 당신 화나고 승질내고 망가져야 돼. 그게 제가 됐던 태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소위를 삐딱하게 됐는지. 이 소위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이유도 없는데 괜히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챙겨주면 안 챙겨주고 쏙 빼놓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데 이 사람 거는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뭐 소희가 어느 날은요 착하잖아요.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손을 잡고, 김하사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왜 자꾸 날 비유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면 내가 고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어. 끝까지 망가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저의 의도는 망가지는 게 의도인데 끝까지 안 망가지려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소위도 사람이잖아요. 가끔은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냉정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전역할 때까지 있었는데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속으로 비호감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도 비호감이고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해도 비호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데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양심은 있거든요. 그럼요. 아, 내가 좀 심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다른 종교는 신경을 안 쓰는데 유독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도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씀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고 뭐고 없어요. 계속 충동질하니까 사탄이 부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저런 놈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욕을 했고요. 너무 믿음 생활 잘하면 혼자서 착한 척 고상한 척 다 한다고 꼴보기 싫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소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는데 그 부를 때마다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 소위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제가 너무 악하게 굴었거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 사람은 죄송해요. 막 눈물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소위가 진짜 진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위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소위는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을까? 나중에 그 소위 만나면 진짜 무릎 꿇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 비신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을 보고 교회와 또한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면 진짜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야.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더 욕먹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할 거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줘요. 막 어울려주면 서로 막 야 너는 좀 그래도 융통성 있구나 그러죠. 뒤에 가면 욕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런 놈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요. 저런 놈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교회만 크게 짓고 말이지 지들끼리 그 속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교회가 세상에 베풀 줄 알아야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말이야. 맨날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화가 납니다. 꼭 나한테 안 해도요 들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그렇다고 똑같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네가 뭐 교회 보태준 거 있어? 너 헌금 100원이라도 해봤냐? 그렇게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속은 시원해요. 그러면 속은 시원하지 몰라도 전도가 안 돼요. 그 영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음 문을 더 닫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입니까? 뭐 그 인간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그 인간이 그러건 말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더러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요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의 생각은 없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려면요 정말 많이 참아야 돼요. 정말 많이 참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그 인간이 악인이다. 정말 그 인간 악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억울하게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죄 지으신 것도 없는데 채찍에 맞고 조롱받으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100kg, 200kg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막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도만 하셨어요. 지금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참고 걸어가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영혼들 인간적으로는 분하지만 끝까지 참고 예수님처럼 그 길 걸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깨닫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람 진국이었어. 그래요. 그때 그 사람 진국이었어. 그 사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미쳤었지.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을 안 하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말하잖아요.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섞이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요, 분하고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 입 터지면 뭐 나오겠어요? 거친 말, 욕하는 말, 막 짜증나는 말, 막 죽이는 말밖에 더 나옵니까? 욕심 또한 절제해야 됩니다. 행동도 절제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랑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야, 그 인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 인간 정말 믿음생활 개판으로 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인내하는 거요. 정말 힘든 겁니다. 참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참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악하게 굴어서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목사님 말씀 맞으면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의 고난이 겹겹이 닥쳐와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울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있는 말씀을 계속 경험하며 살려면 울어야 됩니다. 이 복이 있는 말씀 계속 누리며 살려면 울어야 됩니다. 울면 위로를 받습니다. 울면 위로 받습니다. 울면 삽니다. 울면 승리해요.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십시오. 내가 울면 그 사람이 내 심정을 알아주겠지. 그거는 순진한 사역입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길을 아십니까? 목사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상담소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고통 중에 저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괴롭혀도 성도랑 싸울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어야 위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울어야 위로하신 주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경험하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울라 그랬잖아요. 울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십시오. 잔잔한 찬양 틀어놓고 우세요. 정말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아는 사람은요,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빠른 찬양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빠른 찬양 통해서는 그때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때가 언제예요?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잔잔한 찬양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냥 막 눈물이 터지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누가 와서 옆에 토닥거려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천사든지 아니면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막 뭔가 만져주시고 어루만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다윗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주변에 그렇게 악인들이 많은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막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이 악한 사람들이 악인이니까 그래요. 악인이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으로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랬어요. 다윗 넘어지는 꼴, 망가지는 꼴을 보기 원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윗은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35편 말씀은 사실 울면서 읽어야 됩니다. 울면서 읽어야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막 싸우고 박터지게 살았을 텐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 길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길로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울면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데 똑같이 악다구리하고 욕하고 들이밀고 오늘 누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요 하나님 경험 못해요. 근데요 참고 인내하면서 울면서 가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안다고요.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맨날 당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내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 계속 싸워라. 아주 박터지게 싸워라. 누가 이래 싸워라.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고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교육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목사가 맨날 기도해라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드실 빼고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기도하자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알아서 기도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다윗이 원래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자꾸만 그렇게 몰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시편 35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상황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기도의 사람 만들려면 이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성장을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시며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닥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하나님이 딴 거에는 꿈쩍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다른 때는 기도해도 주여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요새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에 약하시니까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신앙생활 영적 침체 그런 거 없어요. 왜 영적 침체, 영혼의 실증, 영적 게으름 왜 나타납니까? 울지를 않잖아요. 울면은요 하나님 위로가 확 와서 그냥 혼자서 막 계속 부흥해 하는데 울지를 않고 눈물이 말라버리고 씨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들죠. 뻑뻑하죠. 뭐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싶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야만 웁니까? 형통할 때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나 애통하게 울면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일부러 사람 들으라고 우는 분들인데 그건 좀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꼭 혼자 있을 때는 안 울다가 사람인데 꼭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훌쩍훌쩍 눈물 흘리는 것은 영혼의 때를 벗겨냅니다. 영혼의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한테는 따지기도 잘하고 삿대질도 잘하고 고자질도 잘하면서 하나님께는 안 하십니까? 억울해서 고자질할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할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기도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난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리라. 세상이 두 쪽 나고 네가 별짓을 다해도 나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가리라. 아멘. 울면서 가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울음이 끊어진 사람은 못 갑니다. 뻑뻑해서 어떻게 갑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은요, 점수 깎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믿음 없는 걸로 취급할 겁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 웃는다고요? 지금 우는 자가 웃게 된대요. 아멘. 우는 자가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웃게 해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1절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다윗이 기도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니까 즐거워하게 되고 우니까 기뻐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다윗이 뭐 한 게 있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울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울었더니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기도가 재밌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울 일이 생기면 더 좋아요. 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겠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경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웃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는 자가 웃게 됩니다. 울면서 또한 기도하는 자가 웃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웃음이 생기고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용서하고 악인들의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 걱정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빠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박터지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고 자기 감정 세약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더 걱정입니다. 다윗 시대에 무슨 상담소나 정신과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상담사로 여겼고 정신과 의사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고 다윗은 웃음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악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 말씀 보면 악인들은 악인이에요. 다윗을 괴롭힌 악인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위로받고 그 악인들을 용서해 줬어요. 선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사랑과 선행과 용서를 짓밟고 그 선을 악으로 갚아주었어요. 15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아멘. 13절 14절에 다윗은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자신의 친구나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 주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악인들이 바뀌겠지? 내가 용서해주고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들 바뀌겠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자비의 궁을 베풀어줘도 그 악인 안 바뀔 겁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내가 넘어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악인은 여전히 내가 망가지고 죄짓고 나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니요.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고 회개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선을 행해도 뒤에서는요 조롱하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상처를 안 받습니다. 악인은 악인입니다.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악인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용서해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손대서 꽉 눌러야 그때서야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이러죠. 그 전까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악인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악인 같지 않은 사람도 신앙적인 일에 부딪히면 악인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러한 악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범생인데요. 교회, 기독교, 성경 이런 소리만 나오면은요 아주 악하게 울었어요. 제가.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인들은 계속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이 다윗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도 그런 악인들을 두시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피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뜻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대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는 길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엎드릴 때 준 줄 믿습니다. 울 때 준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원래부터 안 줬어. 원래부터 나 준 일이 없어. 너 울어야 줄 거야. 아멘? 울어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요. 기도하고 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모적처럼 모두가 내가 처한 사람들과 악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악인들을 용서하며 선을 끝까지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